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예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십시오. 그렇게 말하고도 조금 쑥스럽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목사님 계실 때는 오전 예배 끝나면 제 사역은 끝이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오후 예배를 편하게 왔거든요. 그런데 또 설교를 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전도사님 보고 실은 오후 예배 설교 좀 하라 그러고 싶은데, 그러면 저기도 도망가 볼까봐 나도 힘들어요 목사님. 저도 5시부터 새벽 차량 운행해야 되고, 중고등부 해야지, 아동부 해야지, 또 하다가 찬양 인도해야지, 유치부 해야지, 오후에 또 찬양 인도해야지. 저 죽습니다. 그럴까봐 내가 할게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전에 교회에 설하게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는데, 거기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난 자리에다가 기념해서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베들레헴을 쉽게 갈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 이게 장벽을 쳐놨거든요. 그래서 항상 검색을 받아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는 그냥 입구가 편안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는 입구가, 건물은 크거든요. 그런데 입구는 굉장히 적습니다. 사진을 이때 딱 띄워주면 눈치가 있는 건데, 내가 띄워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기 보면 저기 예수님 탄생한 자리에 저렇게 별 표시를 해가지고 강대상 아래에 있거든요. 그런데 건물이 저렇게 큽니다. 그 다음에 딱 저렇게 입구, 문이 저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들어갈 때는 저 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뭐 해야 되냐면 허리를 굽히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제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이제 저를 보여주셔도 되는데, 제가 나이를 먹어가니까요, 이제 잔소리가 있어요. 제가 우리 장로님 한 분 때문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디 가시다가 구역예배 가다가 저를 막 뭐라고 하시면서, 이제 우리 목사님 젊은 목사가 아니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뭔 소리다요 그랬더니, 이제 곧 60이요 그런데 뭘 젊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밥 한 끼 사드릴 테니까 젊다고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낮아져서 오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경배로 갈 때 낮아지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 나가는 자도 뭐 해야 되냐면 낮은 자세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입구문을 저렇게 조그맣게만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 안으로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 라고 그러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실은 낮아지시고 비워지신 마음이거든요. 이것을 신학용어로는, 헬라어로는 케노시스라고 그러는데,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 여러분들이 이제 묵상해야 될 것이, 예수님이 낮아지셨다, 예수님이 비우셨다,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낮추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비우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이 비웠다는 말이요, 언어적으로는 어떤 의미냐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낯생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채찍에 맞으실 때 조롱당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뭐 하셨냐면 낮아지시고 비우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나를 위해서 침뱉음 당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조롱당하는 것, 비난받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그것 때문에 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무엇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는 모든 고난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뭐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개의치 않으셨다라는 거거든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목사인 저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회복해야 될
영성, 신앙이 있는데 예수님의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가 상처받는 것은 실은 일이 힘들어서 상처받는 일은 없잖아요. 일을 많이 해서 상처받는 일은 없거든요. 그런데 뭐가 상한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자존심이 상해.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고. 나를 시피 본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뭐냐면 내 자존심이 상한다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실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냐면 낮아지고 비워주셔가지고 그거 일을 당하는 것에서 전혀 뭐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관여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움 당하는 것을 개의치 않았다는 거거든요. 예전에 한동대에 총장을 하셨던 분이 이게 이제 배임, 횡령 혐의로 교도소에 갔습니다. 이게 진짜로 한 게 아니고 누명을 쓰고 가신 거거든요. 그런데 가가지고 이제 32명 있는 그곳에 가서 신고를 한답니다. 교도소에 처음 들어가면 신고를 한대요. 그런데 32명이 있는데 벽에 딱 붙어가지고 이제 신고를 하는데 그렇게 부끄럽더래요. 그러면서 거기서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이 생각나더랍니다. 이게 필수 암송 성경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나.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란 거죠. 예수님은 나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해도 맞아도 욕을 먹어도 전혀 관여치 않았는데 나는 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서 내가 당하는 일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하고 속상하고 자존심 상해하는 일이 마땅한가? 그러면서 굉장히 부끄러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묵상하시면서 거기 감옥에 있는 시간이 당신에게는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심지어는 위로의 시간이 되고 회복의 시간이 되고 신앙으로 바르게 서는 시간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한동대학교를 지금의 한동대학교를 만드는 초석을 만드는 일에 쓰임 받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고요? 낮아지셔서 말구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더니 저 아버지가 요즘에 많이 생각이 나거든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왜 그러냐면 교회에 운전하실 분이 없으면 늘 그 생각이 나요. 저희 아버지가 운전을 좋아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때 우리 아버지 보고 오라고 해서 좀 도와달라고 하면 금방 올 건데 아버지 와서 봉사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뽀로로 오셔가지고 운전해 주실 텐데 근데 운전자가 없다고 막 난리를 칠 때마다 늘 우리 아버지가 생각이 나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저 때문에 그 직결 심판에 들어갔습니다. 그 법원에 쓰셨거든요. 근데 실은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일 도와준다고 선교원 봉고차를 운전하는데 건널목에서 일단 쓰거든요. 띵똥띵똥 하니까. 근데 아저씨가 거기 순찰하는 아저씨가 오라고 그러더라. 오라고. 아니 이게 지금 띵똥띵똥 울렸는데 오라고. 그래서 제가 갔지요. 그랬더니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왜 들어오냐고 차가. 지금 기차가 들어오는데. 아니 오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언제 오라겠냐고. 오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저씨가 이렇게 할 때 안 보고 이렇게 할 때 봐가지고 착각한 거거든요. 아니 이상하다. 왜 오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할 때 안 보고 이렇게 돌릴 때 봐가지고 오라간 적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야단을 치시라고. 처음에는 죄송하다 그랬는데 계속 야단을 치니까 아니 오라고 그래가지고 왔는데 왜 그래 그랬더니 신고하겠다고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차주가 우리 아버지예요. 차주가. 저는 운전자고. 그래가지고 직결 심판으로 법원에 출석하라고. 그래서 누가 가야 되겠습니까? 제가 가야죠. 잘못은 내가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거기 섰어요. 아버지 제가 갈게 그랬더니 아니다. 너는 여기 있어라. 내가 간다 했고 거기 가가지고 판사한테 아주 꾸준함을 드렸습니다. 생긴 것은 멀쩡하게 생긴 양반이 왜 건널목에서 그냥 들어오냐고 그래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뇌경색이어가지고 쓰러지셨거든요. 제가 안산에 있을 때. 그런데 월요일마다 이제 안산서 강주를 내려옵니다. 월요일 날 아침에 성경 공부 시키고 이제 강주에 와서 어머니 보고 아버지 보고 저녁 먹고 또 올라가거든요. 근데 저희 원선이 원정이가 초등학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바빠요. 근데 한 달 하니까요. 죽겠어요. 월요일 날 갔다가 올라왔다가 또 월요일 날 갔다가 올라왔다 하니까 사람이 죽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어머니 입만 봤습니다. 왜 봤냐면 아들 그만 와도 돼. 그 말을 들으려고 무지하게 힘든 척을 했거든요. 근데도 우리 어머니가 오지 말라는 소리를 안 해요. 그러니까 계속 석 달, 넉 달을 가거든요. 그런데 올라오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누워있으면 우리 아버지는 날마다 올 텐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식은 부모가 아프면 그냥 갑니다. 그냥 가. 근데 부모는 자식이 아프면 그 마음이 아니죠. 뭐냐면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하는 마음으로 찾아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낮은 자로 비워서 아무리 어떤 고통을 당해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런 것을 당하게 하시느냐? 그 이유는 딱 하나죠.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답니까?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을 뭐 할 정도로? 낮추시고 비우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뭐 하셨냐면 사랑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까?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비워야 돼. 낮아지고 비움이 없으면 뭐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가 없어.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낮아질까요? 아니면 비워질까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를 먹어가잖아요. 전에는 젊었을 때는 참았거든요. 그래, 우리 아버지 같으니까, 우리 어머니 같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같이 늙어가잖아요. 같이 늙어가. 그러면 뭐라 그러면 이게 참아질까요? 아니면 욱할까요? 그럼 아직도 저를 그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너는 누가 건들면 욱할 거지. 근데 저 쉽게 욱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부인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부인할 수 없는 게. 예전에는 쉽게 넘어갔어요. 쉽게. 근데 지금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꿍 하고 있는 걸 풀어내려면 뭐 하냐면 새벽에 나와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 하나님이 말씀 하나 탁 주시면 탁 풀려요. 그러니까 실은 목회를 하면 할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낮아지고 더 비워져서 그보다 더한 일을 당해도 뭐 해야 돼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현실은. 그건 뭐냐면 내가 목회를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냐면 예수를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히브리서 3장에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예수를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무슨 말 했는데 그 말 때문에 기분이 팍 상해요. 화가 나. 그리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 마음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구나. 내가 아직도 더 낮아져야 되는구나. 내가 아직도 더 비워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는 은혜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14절 말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어디로 갔다는 겁니까? 생명으로 옮겨갔어. 근데 이 말씀은 뭐와 똑같은 말씀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과 같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다는 겁니까? 사망 가운데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참 복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참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적든 많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눠주고 섬겨주면 나는 계속해서 사망으로 해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이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낮아지고 비워지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가 좀 나한테 잘해야, 나한테 좀 사랑을 좀 베풀어야, 나한테 좀 뭘 줘야 내가 사랑해 주지, 뭐 받은 것이 있어야 사랑해 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 우리한테 뭐 받은 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뭐 해주셨다는 겁니까? 사랑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비우셨다. 그 은혜를 나누는 우리 여성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교회의 능력은 어디에 있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제 교회의 능력은 이제 성도들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님 마음을 품고 있느냐,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느냐, 그러면 금방 그 영적 분위기는 드러납니다. 말 안 해도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마음을 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화평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시고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서 더 낮아지고 더 비워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심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 이게 와이파이가 있는 곳에서 하면 데이터가 안 먹잖아요. 근데 와이파이가 없는 곳에 가면 데이터가 쓰이거든요. 근데 저희 집사람 데이터는 적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을 많이 안 할 걸로 알고 적게 줬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핸드폰에 재미를 붙여가지고 어디만 가면 뭐 하냐면 핸드폰을 여셔서 친히 보셔요. 그래가지고 데이터가 없다고 제 핸드폰을 달래요. 그래서 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엄마한테 데이터를 선물해 줄 수 있어요. 왜? 그랬더니 핸드폰 통신사가 같으니까 아버지 남는 것을 엄마한테 줄 수 있어요 라고 그러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를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사랑을 나눌 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사랑의 데이터를 흠뻑 주셨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나눠줄 수 있어. 근데 우리가 뭘 몰라? 그 사랑이 있다는 걸 몰라. 그러니까 나눌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큰 맘 먹고 보내줄게 그래가지고 사랑의 데이터를 많이 보내줬습니다. 2기가 주려다가 아까워서 1기가만 주고 나중에 또 주려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걸 알고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이 오후 예배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의 딸을 낮추시고 비우셔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 비우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그 사랑을 나누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여수 성교회가 그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목회자로부터 우리 유치부 아이들까지 축복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